반갑습니다. 우리 구역 공부를 겸한 우리 가족 예배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말씀인데 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복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들은 내용을 공부한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이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9가지 질문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주보에는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바닥난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군대는 3만 명의 전사를 내고 승리의 힘으로 여긴 무엇을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는가?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있을 때 법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을 때 법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 신앙은 다 떠나가 버리면서 법궤만 붙들고 법궤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신앙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표적이 법궤인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힘으로 여겼던 법궤를 전쟁터에서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한 법궤를 어떻게 했는가? 제가 문제를 내면서도 1번의 답이 2번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한 법궤라고 했으니, 그러나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한 법궤를 어떻게 했는가? 설교문이나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바쳤다. 이 다곤은 해양의 신입니다. 이 다곤의 신상은요, 붕어 모양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가 물고기 입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바벨론 우상 종교의 산물입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어복말입니다. 다곤 신이 물고기 신이거든요. 해양 신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로마 교황이 모자를 쓰고 있다고요. 물고기 신의, 다곤 신의 상징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지만은, 기독교가 부패할 때에 바벨론 우상 종교를 덧입어 버렸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옆이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신전을 세웠지요. 그게 다곤 신입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를 해갖고 우리가 이겼다,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세 번째, 다곤 신전에서 이틀 동안 일어난 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법궤를 다곤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엎드려졌으니까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시 본래 위치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세워놨잖아요. 그 다곤 우상은 지 혼자 못 서니까 제사장들이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 날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틀 동안이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우상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부서지고 망가지고 엎드러져야 되지요. 네 번째, 아스도 사람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임한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인가? 그 신전의 신상이 망가지고 깨져 버리는 거 그거 말고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5장 6절에 나오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독한 종기 재앙으로 망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독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 네. 바로 그 재앙 가운데 하나, 독종 재앙,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돗에 임했습니다. 망하게 됐다. 다섯 번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7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재앙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궤가 머문 5 동네는 어디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7개월 동안 이렇게 5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궤가 오니까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법궤가 임하는 곳에 재앙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성읍에서 돌렸다 이거죠. 5달 동안 참 7달 동안 5 동네로 돌아다녔다. 6번째 질문입니다. 그 결과 이거 이스라엘에서 우리 탈취해온 이것이 우리의 전리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그렇게 깨달았던 블레셋의 방백들, 관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로 보내자 라고 합니다. 6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아보기로 했는가? 5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도시로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자기네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5 동네에서 5 도시에서 7 땅을 동안에 임한 재앙은 그건 우연이다.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그것을 판가름하자. 블레셋의 관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정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2 암소로 끌게 하여 베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라고 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2 암소의 행적을
6가지로 구분해 봐라. 제가 설교문에 이 소지, 대지가 있고 소지가 있잖아요. 작은 이런 제목으로 6단계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 지난 설교문 보면 다 나오지요. 자, 첫째는 6단계인데 베세메스로 향하여 바로 대로로 가는 두 암소.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실은 수레를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법궤를 실은 저 수레를 끌고 있는 두 암소가 바로 대로로 베세메스를 향하여 갔다.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암소의 행적입니다. 젖나는 두 암소라 그랬잖아요. 젖나는 암소,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두 암소입니다.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은 젖이 불어서 터집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갖고 베세메스로 가는데 그 암소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다섯 번째는 함께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수레를 함께 끌었다. 두 마리 암소가 한 마리 안 가겠다 그러면은 못 가잖아요. 소를 이 두 암소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지금 메어져 있는데 그걸 끌고 함께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향하여 갔다. 함께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였다. 마지막으로 베세메스에서 번제물이 된 두 암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은 세상에 도구로 쓰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거루한 것을 속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쩌지? 저 새끼는 어쩌지? 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고. 내 존재 가치는 번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소가 말할 겁니다. 공연하게 동정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닌데 그러면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베세메스에서 번제물이 된 두 암소였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확실한 표적은 무엇인가? 신약으로 넘어와야지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구약의 일들은 신약의 내용을 말하기 위한 것이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두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세메스의 두 암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째, 블레셋의 두 암소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증인이 무엇인가? 뭐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의 증인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온다고요. 스가랴 성경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두 증인, 오늘 두 마리 암소, 그것은 다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우연이냐? 우연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느니라.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 또 다른 성경에는 참새 5마리가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느니라. 한 마리는 이제 두 마리가 이제 한 아사리온인데, 이제 두 아사리온을 주면은 이제 4마리를 받잖아요. 참새 4마리를 받잖아요. 그러니 이제 두 아사리온을 주면은 한 마리를 덤으로 줍니다. 여러분, 한 마리 덤으로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느니라.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받은 말씀,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베세메스로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끄는 두 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오늘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단체라 했습니다. 두 암소처럼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바로 대로로 가게 하시고, 울면서라도 가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고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춰서게 하시고, 함께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게 하시고, 끝에는 번제물이 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